8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슨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머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학견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시대 그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살던 이 시대는 이 우시아로부터 요담 또 히스기야에 이르는 그 시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래된 고대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는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물론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도 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크게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 우리 이렇게 출판된 성경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TV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말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대에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들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오늘 8절에 보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이제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낸다. 야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낸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랬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이사야는 남쪽 나라에 살고 있지만 북쪽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지만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 즉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도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대한민국 서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이 알 것이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9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뽕나무들이란 그 당시에 목재 집을 이제 나무로 짓기도 하고 벽돌로 짓기도 하는데 보통 나무로 짓는 그런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뽕나무는 하찮은 나무인데 백향 더 좋은 나무로 하고 또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더 아주 예쁜 돌로 다시 쌓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의 멸망의 경고를 들었어도 우리 걱정 없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세우면 된다. 이런 어떤 자기를 믿는 그런 말이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의 굳센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죠.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트럼프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삼성이 아주 힘있게 또 회사 경영을 잘하니까 설마 삼성이 무너지겠어? 하면서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패배적으로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견고한 자신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랬어요. 르신이란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아람 나라의 대적이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아수르.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랬어요. 그의 원수들이란 북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들이 많죠. 우리도 앞뒤로 많죠. 북한의 원수, 일본은 우리 과거의 원수인데 그들은 우리나라를 만 35년 동안 햇서로 36년 동안 통치하고도 얼마나 많은 잔인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를 만들고 또 남자들은 일본의 군인으로 끌고 와서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하게 하고 또 공장으로 끌고 와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게 하고 탄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독립투사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자신의 식민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사과를 참 진정한 사과를 하지도 않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질 않나? 아주 좋은 게 좋으니까 좋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면 괘씸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과거에는 중공 아니에요. 중공. 북한이랑 같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과거에는 이 김일성에게 탱크를 내줘가지고 북한군을 훈련시켜서 탱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또 침략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뺑뺑 둘러서 참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참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강대국인 미국을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들을 철저히 돌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국가든 나라든 각 개개인이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낙관적 생각만으로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하여 지금 아주 은혜 시대 아닙니까? 은혜 시대 협박하지도 않고 이제는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한 경고가 있습니까? 이제는 종말의 경고예요. 종말의 경고.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성경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관찰하는 지구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남극과 북극이 이제 점점만 녹아가지고 특별히 히말라야 산인가요? 히말라야 산에도 눈이 녹아 있고 이제 남극과 북극은 물론이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야 이 지구의 이 건강함이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지구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날씨가 정말 이상하죠. 이 봄인지 이게 또 겨울인지 이렇게 이 봄이 되고 이 서서히 봄이 되는데 지금은 또 여름도 예전 같으면 여름인 뜨거운 여름인데 여름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동해안에 가보면 과거에 이제 한류성 어류죠. 이 오징어 같은 것이 많이 나서 이 강원도에는 하여튼 이 오징어가 대표적인 생선인데 지금은 오징어가 안 난답니다. 오징어가 안 나고 뭐가 있느냐? 이제 이 난대성 이제 어류, 난류성 어류, 따뜻한 물에 사는 이런 참치 이런 다랑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류 쿼터를 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잡을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항상 동해안 쪽이 시원했기 때문에 물이 차가웠기 때문에 거기 쿼터를 많이 받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잡아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이 동해안이 지금 바다가 난류성 어류로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잡을 수 있었던 못 잡고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도 버려야 되고 이런 아주 그래서 어민들이 울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가 이게 이제 한계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지면 이제 점점 가속화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 지구가 정말로 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아프리카는 더 뜨거워지고 우리 뜨겁지 않은 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지구의 열기에서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종말의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과학자들까지도 이 경고에 동참하고 있어요. 결코 이것은 헛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었어도 이들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못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삼킨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진노가 그쳐야 되는데 진노가 그치질 않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자, 그리하여도 그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면은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왜 온 겁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왜 이루어지고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자세로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안담한 사람들은 대책 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근데 경고를 해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뭐냐? 15절에 말합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그리고 꼬리는 누구 말합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공해서 말합니다. 가공해서. 그래서 참된 목사는 어떤 목사가 참된 목사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가공해가지고 자기 말로 바꾸어가지고 말하면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이 성경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재해석한 말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만 그 교회와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표를 잘하고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뽑은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끌어가잖아요.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 백성은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원래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유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게 아니에요. 군사가 있고 군병들이 있고 해서 재력이 있고 막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3개월이면 다 완전히 다 점령해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웬걸 지금 3년이 지나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땅을 많이 그들이 뺏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냥 이내저술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이제 이라 전투할 병력이 없으니까 이제 북한 병력까지 이제 빌려다가 북한 백성들이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10,000명 가량이 죽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냥 이내저술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냥 죽어가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근데 17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랬어요. 이 머리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세속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입은 망령되이 말한다. 망령되이 말한다. 망령되이 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멸하신다고. 왜?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가니까. 불행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들의 악행의 모습을 산불이 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잡목들이 막 타올라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까지 다 불태워버리죠. 우리 지난번에 산불을 아주 크게 나서 위태로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바람은 불고 그러니까 산이 불로령 불꽃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이 그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불길처럼. 악한 마음, 약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도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됐어요? 오른쪽 왼쪽 이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요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말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 노력해도 그들이 배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에 있는 자기 팔뚝을 먹는다는 거죠. 자기 살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서로 그냥 뭐 잡아먹는 거 서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뭐냐? 내전 옛날에 소말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르완다, 소말리아 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할 뻔한 적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니까 같은 나라인데 좀 민족이 다르다고 혈통이 다르다고 막 서로 막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내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막 나누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게 자기 팔을 먹으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자기 민족이 같은 나라가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죠.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도우면 서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형제와 부모가 형제끼리 서로 힘을 합치면은 가정이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자도 그저 되는 거예요. 부잣집도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셔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10계명 지키고 3계명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들의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되고 또 이 지구상에 이제 인구가 참 많이 찼어요. 80억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 대규모 우리 이 인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서로 의논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모습은 아주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잘 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시하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실력이 별로 없어도 내가 재능이 별로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삶의 목적도 주님께 두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성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탁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살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종말의 이 위기가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같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서 복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역경을 도리어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후회함이 없도록 말씀대로 값지게 살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형통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삼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